지난주에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떡과 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구약에 일어나는 많은 치료의 역사나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그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회정의를 외칩니다. 사회정의를 외치는데 선지서들을 통해서 외치는 사회정의를 단순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고 계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의를 원하시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죠. 만약에 소련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정의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그 기독교인들 그들이 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정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 이런 데 사로잡혀서 이런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사상들에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정의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대화를 하셨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되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예배 태도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을 냈대요. 어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혼을 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막 혼을 낸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라고 바르게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구중을 하고 혼을 내는 거 아니겠냐. 옛날에도 제사장들이 보면 그렇게 한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상대방 사람들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미 구약 시대는 끝이 났잖아. 구약은 끝이 났고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나?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일부는 좀 틀린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그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고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의식을 진행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이런 형식적 그런 모습들, 율법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틀리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뿌리 깊은 그 율법주의적 신앙 태도, 어떤 것들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들을 갖추어서 그 가운데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라는 것, 때로는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이 되어지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원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가득 그 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고 베드로서에서도 나타나 있고 성경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좁게 이야기하면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게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진 사람,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건져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적이 뭐겠어요? 저 죄의 구덩이에 있는 사람, 저 사람 건져내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 죄를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그걸 기대하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 땡, 거기에 목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인류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죄인을 정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서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느 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주신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도무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죄인이니까 너희는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놀라운 비밀 하나를 숨겨놓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뭔가 하면 제사를 지내며 이 제사 기능을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율법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그 속에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이 율법 말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옳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고 어떤 태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의로운지 율법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율법이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이 끝이 났는가? 구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끝났어. 이제 구약처럼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 맞아요. 구약처럼 똑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그 구약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고 하는지 무엇이 거룩하다고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태도인지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그렇게 꾸중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태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 혼을 했다, 꾸중을 했다. 그런 데서부터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예배자의 그 태도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렸는가.
구정을 했던 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구정을 했는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왜 목사님이 저렇게 화를 내실까? 왜 무한하게 저렇게 했을까? 내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을 기록한 그 구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죄하는 게,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걸 우리가 최종 목적을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더 밝게 알게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온전하게 될 수 있고 한 번에 성숙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중간 과정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을 받게 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일은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게 이제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회개하고 막 이런 사건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성도들은 율법의 그 정죄 체계 밖으로 옮기시는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할례나 유월절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규례들이나 의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정들인데, 그것들은 그 당시에 국한된 것이고, 이것들이 정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완성시켜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가 이 시대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있네. 맞아요. 그건 그 시대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도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10계명 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폐지가 되고 그 목적이 원래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예전에는 그렇게 구약에서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 이런 참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정말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구약을 보시면서 그런 두 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그 선지서 같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야기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 폐하러 온 거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폐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11조를 그대로 지킨다거나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거나 제사법을 그대로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키지 않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 완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짜로 지향하고 원했던 것, 그 참 의미, 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성취하고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요 완성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 옛날 거 그거 하나도 안 해, 나 하나도 안 지켜, 그걸로 끝이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 것은 지키지 않지만 그 옛날 것이 정말 원하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나는 그것을 지킬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 게 뭐 있느냐, 오히려 더 못한 건 아니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로마서에서 7장에서 나타나는데 바울도 그래서 삶을 살아봤다는, 내가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막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이거 가지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찾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는 종이야,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해요? 막 시키는 거예요. 나 밥 먹고 있으니까 너 물 떠와. 너 나 뭐 하고 있으니까 너 뭐 밥 먹지 말고 너 일하고 와. 이렇게 종은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막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물 떠와. 싫어. 그런데 아버지가 좋고 용돈이라도 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 아니라 다른 것도 막 떠가지고 와요. 아빠 못 뜨고 저쪽으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섬김이 나오고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성령의 내주가,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러잖아. 나는 막 딴 거 하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진리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서 자녀로서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시키는 것만 하지만 이런 사랑에 끌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나 죄 안 지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아유 살인은 왜? 나는 내 형제가 더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떠들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들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 예배가 아니라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때는 힘이 들고 어려운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그 마음은 귀하게 보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요. 왜? 좋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율법화되어지고 파석화되어지고 굳어지면 아유 적당하게 하고 싶고 여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참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멀어졌다면, 내가 사모기 때문에 앉아있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기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쉬어도 돼요. 너무 힘들면 다르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 어떻게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어요? 성령으로 하는 예배가 되겠어요? 때로는 이런 거는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데 유혹이 오거나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참고 막 견디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이 어떻게 구약을 받아들이고 구약이 끝이 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드러나는 많은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구약은 또 신약을 이루어가는, 신약을 완성케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고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신다면 이 율법의 폐지와 완성이라는 의미 좀 바꿔서 좀 더 넓게 나아가서 구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에 드러났던 그 축복들, 그 은혜들,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그 물질의 축복들이나 건강의 축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오늘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인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면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신학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낮은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그 속에서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해보고 그것들을 누려보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막 할 때는 좀 핍박이 있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이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좀 잘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은 끝나지 않았다. 구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의 폐지와 완성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